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아마 한번 우리가 하루 동안에 몇 번이나 선택을 하는지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몇 번 선택을 한다고요? 무려 35,000번 정도 하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 선택을 하며 산다고 해요. 크고 중요한 결정도 있지만 작은 선택들도 많습니다. 어떤 말을 따를 것인지, 또 누구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하루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말과 또 상황의 소리, 환경의 소리입니다. 문제는 이 두 소리가 같은 방향을 늘 가리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두 소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황과 또 사람들의 소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상황이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멀어져가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소리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사무엘의 삶에는 늘 분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 3장의 이 말씀은 사무엘의 부르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무엘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의 말씀이 적었더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침묵하셨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막이 서 있고 제사도 그 성막에서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엘리가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책임자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인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력이 떨어진 상태이겠지요. 동시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육체적인 그런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의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 엘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것을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 한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이나 연륜도 보십니다. 물론 직분이 있고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어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완전한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무엘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듣지 못한 이 사무엘은 성막 안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 제가 2절 있습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기 처소에 누운 사람은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은 지성소잖아요.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나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한 공간에 아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숙소가 어딘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서 사무엘이 거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곧장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잠결에 그죠 제사장님께서 부르시나 보다 하고 쪼르르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의 믿음의 태도를 봅니다. 이렇게 달려가서 엘리에게로 달려갈 때에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늦은 시간 아닙니까? 저도 잠을 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완전한 이해보다도 빠른 순종과 반응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알아듣지 못하였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에 반응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잘못 알아들었지만 그 부르심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소명을 주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은 사무엘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무엘의 신앙의 출발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나이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겠나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태도와 함께
나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반응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나의 삶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나이다, 이 의미와 같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무엘의 이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쉐마라 그러잖아요. 쉐마, 듣는다라는 동사거든요. 쉐마, 샤마엘이에요. 이 사무엘의 이름이 샤마엘입니다. 샤마. 그러니까 엘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자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름 뜻에 이미 그의 부르심과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죠. 한 번 더 너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에게. 자,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의 집은 엘리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엘리 가문.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뇌물을 받고 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뇌물을 많이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엘리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의 죄악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잘못되면서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다 받아준 거죠. 아들들의 죄악을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태도에서 믿음의 진짜 본질이 드러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힘든 말씀. 사무엘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의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말씀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무엘은 밤새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감추지 아니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문장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기에 사무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의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의 전달자로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의 삶 속에서 했던 말들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고치지도 않았어요. 부담스럽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십니다. 당신의 가문은 이제 망할 것입니다. 심판받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의 자녀가 지옥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말에 능력을 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중에 마지막이 사무엘인데요. 그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사무엘의 태도, 어떤 태도로 나의 말씀 앞에 섰는가. 사무엘은 평생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도 않았으며 자기의 뜻을 덧붙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또 여러분들 개인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아니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때에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니 이건 나보다도 옆에 앉아있는 이 지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김 집사님이 오늘 왔었어야 되는데, 박 집사님이 오늘 왔었어야 되는데 잘 나오다가 오늘 왜 안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 상황 모르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하고 미루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건 너무 부담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말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닫지는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쉬워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부담이 되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킨 거죠. 말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특별한 일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찌하든지 듣겠습니다.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 말 앞에 설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고 또 그 마음 앞에 순종할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한 뒤에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아직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 삶의 주도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선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무엘의 삶이 또 그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더 큰 시험 가운데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붙든 채 사람들의 목소리를 견디는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은 이제 한 개인의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죠? 어찌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의 요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끌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들의 요구인가? 사무엘의 믿음은요, 조용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시끄러운 현실 가운데서 눈을 뜨면 그 앞에 판결하여 주소서,
내가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판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사무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이제 사무엘도 늙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마치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의 집안처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뇌물을 받고 판결합니다.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돈을 많이 준 사람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판결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그 아들들인데,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요,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래가 없다. 너무 어둡다. 그러니 우리도 차라리 왕을 세우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그래도 든든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셔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는 겉으로 보면 합리적이요, 또 시대에 맞는 요청 같아요. 시대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겠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니까 따라는 가겠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였는가. 그러니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왕, 권력이 있는 왕, 그 왕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인데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물론 사무엘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데도 왕을 세워주소서, 자기의 아들들이 이제 다스려야 하는데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6절 말씀은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며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에 그 요구를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기분이 나빠도 사무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논쟁하지도 않아요.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백성들의 요구는요, 사무엘 개인에 대한 불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세요. 한 가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이 경고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고가 사실은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 불편한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왕이 너희들 앞에 서게 되면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현실로 닥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왕이 들어서면 사람들, 그죠?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려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군사로 그렇게 차출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딸들을 데려다가 부엌과 방앗간에서 일하게 할 것이다. 왕의 부엌과 왕의 방앗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부역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과 밭을 빼앗게 될 것이다. 왕이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의 10분의 1을 또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왕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왕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의 말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야기해요. 돌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의 믿음의 기준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할 텐데, 나를 싫어할 텐데, 나를 대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자, 그럴 때에 사무엘만 혼자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무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그래도 너희들 왕을 선택하겠느냐? 내가 아니라 왕?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회개하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니, 우리 왕을 필요로 합니다.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왕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사무엘은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정리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었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을 다 바꾸는 힘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준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의 뜻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기준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리라.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사무엘처럼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외톨이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커질수록, 현실의 압박이 커질수록,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